안녕하세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영상을 보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여러분, 오늘도 이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시편 말씀은 시편 139편입니다. 139편은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듯이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인데요. 전체적으로 구성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서 살아가는 일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아주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 시편 139편을 읽다 보면 이게 바로 나의 고백인데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이렇게 고백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렇게 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39편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또 그러면서도 나를 만드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등도로 이어지는 찬송 속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짜임새 있는 구조를 잘 맞춰가면서 전체 내용이 전개되어 갑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이어져 나오죠.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시니까 나를 아실 거야, 이런 정도를 넘어서서 특별히 나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아신다, 이런 나와 하나님의 개별적 관계를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당연히 나를 알죠. 근데 살펴보시고 나를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살펴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잘 아신다. 이 아나이다라는 말은 밀접하게 아시는 거예요. 개인 관계의 친밀도를 전제로 하여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내가 어떤 자인지 나의 인격적 관계 안에서 나에게 친밀한 정도로 다 아신다. 어느 정도 아시느냐?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면 아신다. 내가 생활하는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죠. 내가 앉을 때와 일어설 때 그런 걸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도 다 아신다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신론적 관점을 넘어서서 그것은 당연하고요. 그거 외에 하나님 특별히 나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더 잘 안다는 말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잘,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관계의 측면에서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격적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성정을 다 아셔. 내가 신경질 부릴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헌신하고자 할 때, 주의 말씀에다 충성되고자 할 때, 또는 찬송하고자 할 때,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나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애가 저쪽 가 있지만 저기서 뭐 하겠구나 하고 바로 알죠. 관심을 두니까 아는 거죠. 관심을 두니까 성질을 알죠. 성정을 압니다. 그래서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특별히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길의 것은 내가 일어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 눕는 것은 내가 쉬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일할 때나 쉴 때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하나님은 그냥 아시죠. 그러나 관심을 두고 살펴보시니 내가 어떠할지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쉴 때 뭘 할지, 내가 또 일할 때는 어떨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대할지, 내가 성도의 관계에 어떠할지, 내가 자녀나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완전한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럴 뿐더러 나에 대한 관심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실수가 없으세요.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할 줄 다 아세요? 제가 하는 말 모든 걸 다 아실 뿐더러 이런 경우엔 내가 무슨 말 할지도 아시는 것이죠. 제가 어떤 화가 날 경우엔 무슨 말 할지, 좋을 때는 무슨 말 할지, 그것까지 저 자신을 너무 잘 아셔서 그것도 다 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무엇을 말했는지 그거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6절, 5절 내 앞뒤에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앞뒤니까 나를 둘둘둘 우겨싸 하신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항상 나를 둘러싸고 계신 것처럼 아시고 나를 안수하여 안신 것처럼 나를 이렇게 다 위에서 굽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이걸 다 아는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능히 높아서 내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나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데 사실 왜냐면요 나도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지. 지금은 안 그럴 거야. 지금은 할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할 거야 해서 하고자 했으나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도망쳐버리거나 안 할 거야 해서 어떤 상황이 되면 안 할 거라 해놓고도 쓱 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내 혀의 말을 통제를 못하잖아요. 그냥 그 말하는 걸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했던 말들, 안 할 말들, 생각,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죠. 막 밀려오는 생각들 어떻게 못하잖아요. 괴로움으로 있잖아요. 또는 슬픔을 있고 우리가 속상하고 고민 있을 때 막 고민이 밀려오잖아요. 고민을 안 하려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 무시하려고 해도 생각이 막 밀려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조차 하나님은 다 저를 보시고 아십니다. 나도 모르는 일이죠.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일, 나도 방어를 못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아는 모든 지식이 얼마나 높고 기이한지 높아서 우리가 감히 헤아릴 게 없죠. 미치지 못합니다. 7절부터 12절에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펴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항상 저와 함께 계세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갔지만 피할 수가 없었죠. 바다 깊은 곳에 하나님 그곳에 계시잖아요.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의 무소부지한 편재성을 말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도망치고 싶을 때 하나님은 저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세요. 여기도 와 계시네. 하나님 어디나 계시니까 내가 도망쳐봐야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걸 말하면과 동시에 사실은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 가더라도 나와 함께 거기까지 같이 가고 계신 거죠. 스올의 내전을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하늘과 땅은 밑에 스올은 죽은 자의 곳, 하나님께 버림받은 곳,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곳, 시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죽은 자의 세계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왔다 계시는 거죠. 하늘과 스올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제가 글로 가더라도 나와 딱 붙어서 거기까지 같이 계시는 거죠. 거기도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디에나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 날개 치고 가도 새벽에 동쪽에서 해가 쫙 떠요. 새벽 날개가 쫙 피듯이 새벽에 쫙 동이 터옵니다. 그 바다 끝에 가요. 바다가 서쪽이겠죠. 동쪽의 하늘에 빛이 비추어 서쪽 저 바다 끝에 탁 뜨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은 동쪽에서 해가 떠요. 그 산에 쓰는 거죠. 그리고 서쪽의 지중해요. 바다 끝이 저기 스페인. 거기가 이제 다메섹이죠. 스페인. 다메섹이 아니고 그 스페인 지역에 그까지 가요. 그러면 그 동쪽에서 해가 떠가지고 바다 저기까지 빛이 가는가 그 어마어마한 먼 이 시야의 반경을 다 덮잖아요. 그 다시스 거기까지. 그러나 스페인이 다시스예요. 거기까지 쭉 빛이 비춰가는데 그렇게 멀리 날개치며 저 바닷가에 도망가요. 동에서 서쪽으로 휙 도망가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죠. 왜냐면 어디에나 계시고 또 하나 내가 가는 곳에 항상 같이 가시니까.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거기 가봤더니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나를 붙들고 계세요. 나와 항상 같이 가고 계신다니까요. 11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려 할지라도 흑암이 나를 덮고 빛이 있다 할지라도 밤이 될 것이다 해서 싹 숨는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합니다. 밤이 낮과 같이 비추어 버립니다. 다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주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어두움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빛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흑암도 빛처럼 비추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모르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둠이라는 게 소용이 없어요. 빛과 같이 밝을 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는 어둠이 우리를 감춰주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어둠은 빛처럼 밝을 뿐입니다. 어둠이 결국 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눈을 숨기지 못합니다. 13절에 18절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어디에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향한 큰 창조와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악을 배워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사랑의 눈길로 함께 계세요. 이게 다윗이 이런 찬양을 쭉 할 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안목으로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계신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어디를 내가 도망가도 그곳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일 때 우리에겐 위로가 되나요? 아니면 두려움이 되나요?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기쁨으로 성령 충만해 있을 때는 더욱더 기쁘고요. 설령 반대로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결코 나를 놔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윗은 이제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이런 신론적 신관을 가지고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나의 가장 깊은 곳, 내장, 나의 육체의 시작 부분이에요. 그런 것들도 다 만드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일이 어미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면 얼마나 신비로운지, 그렇게 내가 시작할 때부터 나를 아시는 분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냐.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어미 모태에서 내가 지금의 날까지 성장하여 출생하여 살아가는 일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기이한지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이 깊은 곳에 기이하게 지음받은 때에, 은밀한 데와 땅이 깊은 곳은 모르는 곳이에요. 은밀한 곳이니까 어떻게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곳. 그리고 또 은밀한 데 지음받았다는 말은 이제 부모의 관계 안에서 이제 생식이 이루어지고 성장되어지니까 그것이 은밀한 행동이죠. 은밀한 가운데서 내가 잉태가 되었다, 수태가 되었다. 그러한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신의 육체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에게서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어떻게 지음을 받는지 땅의 깊은 곳에서 있는 것처럼 전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 형체라는 것은 말하자면 아직 형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형태, 나의 폼,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 앞에 내가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지금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수정란이 되는 거죠. 수정란이 되어져서 모태 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자라는 것인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나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라고 돼요. 그때부터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이런 얘기죠.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라는 것은 내 뼈를 의미합니다. 뼈틀. 그러니까 이제 살덩어리처럼 수정란이 되어지고 자라면서 뼈가 형성되잖아요. 요즘 다 현대 생물학적인 설명이죠. 근데 이 다윗 시대 때는 그런 생물학적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였냐면 부모의 이제 그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 이것처럼
어떤 그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되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잉태되어지고 그게 자라면서 나올 때마다 얘가 다 뼈가 다 있잖아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잉태되어진 하나의 살 덩어리 같은 것이 그것이 뼈를 갖추어 형태를 갖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나의 존재가 시작되기 전에 나를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내 인생 살아갈 모든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책이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시작과 나의 마지막 갈 날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보배롭고 신비롭고 기이하며 놀라운지요. 주님께서 그 나를 향한 많은 생각들과 일에 대한 일들의 그것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그 얘기죠. 그리 많으니 해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러니 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사는 인생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많은 생각과 뜻, 그것들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찬송을 안 들을 수가 없죠. 신비롭게 짝이 없는 겁니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듯 깰 때에 내가 어떤 생각, 이런 지식이 나에게 탁 들어와서 내가 탁 의식이 깨질 때, 이렇구나 깨달을 때, 이런 뜻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이 함께 있다는 말은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면 두려운 말인가요? 기쁜 말이잖아요. 주와 함께 있음은 우리가 용서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죠.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러니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어디에나 나와 함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신 주님께서 나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아시고 나에 대한 생각을 모두 다 기록한 대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일생 중에 주의 원수들을 만날 때 주의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의 나라 백성으로 견고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자기 인생길을 놓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는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시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악인들을 주님께서 물리칩니다. 떠나라! 나는 너희와 다르다. 하나님 나라의 순종도 하고 악인들아 세상아 나와 상관없다. 라고 말하죠. 사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는 악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고 불순종하며 자기 종욕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자들. 20절,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상하리다. 계속 악인들의 모습이 나오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맹세하니 정신 나간 자처럼 주절거리면서 이게 짐승 같은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하여 망령된 말을 하니 그게 이성 없는 자와 같은 거죠. 이성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무지몽매하여 악하고 미련한 말을 함부로 한다. 그게 이제 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미워하실 자라는 것이 뻔한 거죠. 영적 분별력을 딱 갖습니다. 21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난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영적 싸움에 주의 나라에 대적하는 자들의 세력을 보고 이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요 하나님 심판할 자라는 걸 알게 될 때 나 또한 하나님 편에 서서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과 싸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22절,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입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내가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를 제가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는 저의 원수입니다. 얘기하는 것이. 다윗이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어떤 하나님 편이에요?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
어디나 나와 동행하시고 어디에 내가 도망가도 어디에 피하더라도 그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 나를 이 세상의 존재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오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 내 갈 길을 이미 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편에 서겠다. 여러분 누구 편에 서시겠어요? 23절 그러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이거는 자신이 무함하며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님께 말씀드릴 게 있죠. 주님 제가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말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할 때나 주님 앞에서 죄송할 때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때나 주님 마음에 근심을 끼치고 주님을 화나게 할 때나 우리는 다 불완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제 마음을 살피사 제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 편입니다. 그러니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제가 저들 편에 드는 일이 없나 보시고 그걸 살펴보시사 나를 다 하신 주님이 어디 있거나 동행하시면서 나를 지켜 보호하셔서 나를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자리에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 따라 죽는 성도의 아름다운 길에 끝까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있고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